나봇의 포도원과 아합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공과책에는 나봇의 포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오늘 드러난 사람은 주인공 나봇과 또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실 은혜는 오히엘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함 1절로 4절. 둘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공과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함 17절로 22절. 네 번째, 이세벨에게도 저주를 선고함 23절로 29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 예, 첫째, 포도원이 아합 왕궁 근처에 있음. 누구의 포도원이요? 네,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참 좋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의 포도원이 왕궁 바로 곁에 있다. 왕은 아합이고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 왕궁 가까이 있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내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예,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왕이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네가 나에게 이 포도원을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다른 데다 주겠다. 아니면 더 많은 값을 치르고 내 포도원을 사겠다. 야, 아합이 좋아요, 나빠요? 여기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 포도원은 살 수도 없고 빼앗아서도 안 되는 포도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교리적인 게 있죠. 다른 사람에게 이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이 아합은 그걸 요구하는 게 그것을. 참 여기 참 좁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사가지고 뭐 만든다고 해요? 거기다가 채소밭을 만든다는 게 채소밭. 포도원을 싹 갈아버리고 거기다가 채소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육신 것으로 채워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세상 거 좋은 거 줄 테니까 믿음을 양보하라 하는 그런 거라. 자, 이 믿음이 좋은 나봇이 그 청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3절 읽어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예.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했단 말. 이거 보면 나봇이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가고 순종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왜 덕이냐 하고 자기 거 팔고 더 좋은 거 많은 거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봇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자, 오늘날 우리도 성경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금한 것이 있습니다. 금한 것. 십계명에도 금한 거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죠.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대답인가? 레위기 25장 23절 한 절만 보시면 되겠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너는 땅을 영구히 파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이 있습니다. 구역. 그건 팔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너희는 나와 같이 거주민이야.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세상과 물질과 권세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왕이. 그것도 이 보통 왕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거절한다는 건 생명 내어놓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순교해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나봇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합은 얼마나 악한 자로 기록이 되는가.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거절할 때도 왕에 대한 예우를 잘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세운다 할때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얼마나 겸손하게 말해요.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얼른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해요. 아합이.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성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아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거 경험하죠. 사람이 너무 속상하고 분이 나면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합이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이 보니까 다혈질 같아요. 그 43절에도 그랬죠. 20장 33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에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것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는데 또 책망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꿀따구를 내가지고 화가 내가지고 이 자기 궁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궁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잘 받는 이 나봇과 같은 신앙이 돼야지 아합과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칫하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개인을 향해 서는 것도 아니고 대중을 향해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성도가 이것도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다 하고 시험이 딱 걸려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안색이 변해가요. 그거는 이 아합과 같은 사람, 아합과 같은 사람. 우리가 이걸 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지금 자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구나. 책망의 말씀을 주는구나.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걸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눈에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아합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봇과 같은 성도가 되느냐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 귀한 것을 가르쳐줘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안 먹고 전화 식사하십시오. 식사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얼굴 돌리고 있단다. 화가 나가. 그럴 때 밥 먹으면 또 어떻게 되죠? 체하는 거예요. 체하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든지 이 마음에 어떤 동요가 나오지 않도록 그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6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처입니다. 왕꾸라고도 하고 천대 3대 악처 중에 악처가 바로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이 됩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왕의 마음이 상하여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습니까? 하니 그가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돈 받고 내게 팔아라. 혹시 내가 원한다면 그 대신에 내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제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요. 이세벨이 와보니까 남편이 지금 밥도 안 먹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뻔한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왕이 마음이 상하여 아무 평소에도 가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쫙 하면 신경질 내가지고 화가 나서 안 먹고 그러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붙이면 그래요. 왜 또 이러십니까? 왕 자기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도 자주 그럽니까?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세벨에게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말이야. 저 왕궁 옆에 있는 그 땅 포도원을 좀 값을 후히 쳐주고 아니면 다른 포도원 좋은 걸로 주고 그걸 나하고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다고. 사람이 아에서 낳고 어에서 낳고 여기 나봇의 말이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안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건 썩 빼고 말 나쁜 것만 싹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나쁜 건 썩 빼고 자기의 좋은 것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또 얘기하고 이거 아주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 그냥 읽으면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그냥 말씀이지만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를 지금 배워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아합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한 거예요. 또 설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도 이 이세벨이 악해가지고 아합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실대로 말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땅이라고 이것은 왕에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안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진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얘기하고 자기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저쪽 사람만 나쁜 것처럼 든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쪽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이쪽도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판할 때도 원고의 말만 듣고 피고의 말만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양편의 말, 변호사들을 통해서 양편의 말을 잘 듣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사회생활에서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이세벨이 책망하고 계략을 꾸미. 여기 책망은 자기 남편을 책망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왕께 이스 외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도장을 찍은 후 그 편지들을 그 성 안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이 편지들에 쓰기를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고 불란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했다. 이세벨이 왕을 책망하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여기서 책망할 때도 당신 가진 게 많은데 뭘 또 가지려고 합니까? 하고 전원적으로 책망해 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합은 왕이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근데 왜 또 남의 것을 또 가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어야 왕이 바랐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자, 지금 아합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눈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보기 좋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들어와서 병이 난 겁니다. 사람이 너무 욕심에 지나치면 병이 생긴다. 또 이것은 죄예요. 탐욕의 죄입니다. 욕심의 죄라는. 나봇보다 가진 것이 많은 아합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가?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두꺼워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딱 들어맞아요. 오늘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세벨이 책망하는데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그 6절에서 말한 거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권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참으로 이스라엘 왕입니까? 왕이는 그런 거 못합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삿대질 해가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삿대질이 없지만 이세벨의 행동을 보면 그러거든. 당신이 왕이에요? 왕이라면 그까짓 얼마든지 뺏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뺏고 말이야.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러고 있냐고 말이야. 얼른 일어나 음식이나 잡숴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돼가지고 왕의 욕심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지적해가지고 왕은 이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꼭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들어보니까 그거 뭐 예도 안 해줬지만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는데 그거 가지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라도 해서 만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하자고 할 때 뭐 한번 가담하면 안 돼요. 얘는 한 발 더 나가요. 이세벨을. 그래가지고 이제 왕은 걱정 말고 내가 가서 해결할 테니까 음식이나 즐겁게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라.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꾸민 것이 아까 7절에서 10절 말씀의 그 계략이에요. 이제 8절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왕의 도장을 빌려가지고 마치 왕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은 아합이지만 실세는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어느 단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도 장로나 선도사들이 실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월권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 성 안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편지들을 쓰기를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게 증인으로. 불량배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맞은편에 앉혀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게 대해 증언하게 하고 그의 그를 끌고 나가 불러서 죽여라 하는 편지를 여기 오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어요. 여기도 보면 이북처럼 공포정치하는 것 같아요. 공포정치.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귀족들도 죽을까 의로운 사람 나봇을 죽이는데 동참을 해요. 이럴 때는 생명 내어놓고 왕이시여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런 계략을 꾸몄고 또 불량배 두 사람도 그래요. 돈이나 좀 주면서 야 너 저 나봇을 거짓 증언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두 사람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도 그래요. 정치 재판하는 사람들 정치권하고 야합을 하면 이렇게 잘못 판결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불량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사회생활하면서도 옳은 건 옳다고 나가야지 옳은 건 옳지 않다고 같이 동참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그의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니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니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둘러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 또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로 내려왔다. 얼마나 부창구수, 악한 것에 부창구수.
한쪽이라도 좀 바로 서야 되는데 둘 다 악을 행한 겁니다. 그 이세벨이 꾸민 계략대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장로들, 귀족들, 이 사람들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이는 이게 세상 정치가 그래요. 혹시 우리 청년들 세상 정치 하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면 다니엘을 본받아야 되고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다니엘과 요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비진리와 타협하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하는 것보다 목회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목사들 중에도 잘못된 목사들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이런 악을 행하지 않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 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타에 의해서 왕의 권세 아래서 죽을까봐. 정치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결국은 이세벨이 꾸민 계략에 나봇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봇을 죽였을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걸 후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명을 바꾸는 거라. 말씀 양보하지 않냐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순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은데 이건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돼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 죽느냐가 문제라고 그랬죠. 사람은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이 말이죠.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 아합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 큰 죄를 범했어요. 그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이나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나 어디서든지 의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건 두고 기록이 돼서 이렇게 오늘 이 시대까지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이때가. 한 주전 700~800년 전일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역사적으로. 나봇이 지금 그만 피가 따가울 정도로 등을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합이 이세벨하고 칭찬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지만 이런 악한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참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거기다 보내가지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합 앞에 가기가 참 어렵죠. 원수와 같이 여기고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생명 내어놓고 가는 겁니다. 뭔가 18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책망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 비참하게 죽는 거야. 비참하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나봇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것 보고 계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행한 것 보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물건 이렇게 욕심부려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요즘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모토바이 타고 가면서 남의 거 날치기 하는 거. 그 텔레비전 보셨어요? 우리가 여기 도로 자동차 다니면 가방을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들으라는 게 그나마 그게 좀 나은 거예요. 잘 아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탁 가지고 훔쳐가면 그 가방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 뭐 강도질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빼앗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심판하신다. 그걸 이거 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가르쳐요. 20절 읽어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찾았습니다. 왕께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얼마 전만 해도 이 아합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봤잖아요. 3년 비 오게 한 거라든지 또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한 거라든지. 자, 그러면 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참정 그 시대의 참정 엘리야를 보자마자 내 원수야 한 거 보면 이 아합의 마음이 옹재기 같은 거예요. 옹재기. 가지고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처럼 미워하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게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하지 말고 그건 아합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내가 찾았습니다. 왕께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성도인 나봇을 죽인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재앙을 내려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린다. 매인자는 감옥에 갇힌 자나 자유롭게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22절에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죠. 여로보암과 바하사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너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내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라고 맡겼는데 오히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인도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책임도 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해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행하면 안 돼요. 가르쳤는데 안 한 건 본인이 책임이라. 안 가르쳐서 한 것은 안 가르친 자의 책임도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세벨에게도 저주를 선고함. 23절로 29절인데요. 23절 읽어보세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벨을 이스라엘의 성벽의 곁에서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보처럼 개들이 새들이 먹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아까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이번에는 이세벨에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나봇이 죽은 것이다. 아합이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를 받는 죽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심판을 예고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 자기는 숨기려고 아무리 감쪽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도 지금 드러나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갑자기 은퇴, 거기서 그냥 은퇴할 때까지 있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죄가 드러나니까 주일날 그만두겠다고 하고 월요일날 이사 나가 도망가 맞아 죽을까. 그런 사람은 맞아 죽어도 싸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안타까운 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 같이 우상들을 따르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예, 남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가 이세벨이라. 자기 남편도 범죄케 하고 자기도 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케 한다. 자기만 죄 지은 게 아니고 남편과 백성들에게. 사실 남편과 백성들도 문제는 있죠. 그런데 이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너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럴 때 죽지 않으려고 또 죽을 걸 각오하고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북의 정치도 바로 이런 겁니다. 너 안 하면 죽이고 계속 수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수천하고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수천하고 이게 이 공포정치란 말이에요. 공포정치. 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이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거예요. 남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고 또 보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세벨의 죄가 그거예요. 남편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게 하고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또 죽였어요? 참 성도인 나봇을 죽였다. 이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이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서도 아마 으뜸일 것 같아요. 그 내버려 두시겠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그래서 실제로 심판을 해요. 한번 열왕기하 9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9장 36절.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같이 되어 사람들이 보고도 이세벨의 것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후가 반역을 해서 이제 아합을 물리치고 왕이 된다. 그런데 이세벨이 높은 창문에 내려다보면서 예후를 저주를 해. 그 구절에 쭉 보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내시를 보고 너희들은 누구 편이 되겠느냐 하고 예후가 지금 이제 실권을 다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내시들이 얼른 눈치채고 이제는 끝났구나. 아합은 끝났구나. 이세벨은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창문에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죄값은 예수님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27절 읽어보세요. 아합은 이 말들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때 아합이 얼른 빼게 했어요.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큰 죄를 그냥 덮어주시고 그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 긍휼을 체험했으니까 더 잘 하나님 섬겨야 되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지게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래 여기서는 아합이 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이때는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한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감사해서 더 믿음을 잘 지켰어야 이제 다시 저주받지 않고 상을 받을 텐데 또 악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공과대로 1절에서 16절은 주일 학생들 가르쳐도 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또 배울 수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행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봇처럼 말씀에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